얼굴 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너무 밝으셔서 고맙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서 계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여러분의 얼굴처럼 이렇게 세상이 살아가기 좋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참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부모님 시대에도 세상은 살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면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도 어려웠어요. 우리도 지금 세상을 살기가 참 어렵다. 그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경제나 윤리나 도덕에 준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참 쉽지가 않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는데, 그런데 더 어려운 세대가 바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은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도와 관련된 말씀이잖아요. 1절부터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 패러블을 통해서 기도를 하는데 항상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실 때까지 할렐루야 기도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9절부터 14절에는 그러면 기도가 과연 무엇이냐, 기도라는 건 프로스와 에코마이라는 게 섞여서 프로스코마이라는 단어인데요. 프로스 누구누구를 향하여 앞으로, 그 다음에 에코마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간구하다, 소원을 아뢰다, 간절히 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한 얘기를 10절에 얘기를 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대. 프로스코마이.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프로스코마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한 사람은 기도가 맞고 한 사람은 기도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14절 마지막 절에 보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라고 했지만, 사실 기도에 있어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기도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정면으로 충돌할 때에,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기준을 취해야 할 것이냐를 도전적으로 질문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믿음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받아들이고 새기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기준을 완전히 갈아서 엎어버립니다. 예전에 유재석 씨의 노래도 한참 한 1년 가까이 뜨더니 싹 사라져버렸어요. 그 노래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대학교를 나오셔서 가요무 대학교를 나오셔서 참 아버지 등 이렇게 너머로 가요 무대를 그렇게 봤는데, 우리 하여튼 총회 가면 우리 원로 목사님들 그 시간만 되면 가요 무대 앞에 서요. 제가 다 알아요. 우리의 마음의 정서를 좀 편안하게 해주자. 아버지 뒤에서 가요 무대를 이렇게 보고 배워가지고 그 일면 한국인의 정서를 통하는 이 트로트에 제가 조금 눈이 띄었어요. 귀가 띄었어요.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혹시 아실 거예요. 유재석 씨가 그렇게 부르더니 그 노래도 쑥 들어갔어요. 사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너의 가치나 기준을 싹 다 갈아엎고 누구의 기준으로 반석을 세워라?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반석을 세워라. 하나님의 기준은 의로우심이다 라고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은 당당하게 기도를 하는 것을 했는데 예수님이 인정을 안 해요. 비유를 통해서.
근데 이 세리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갔다기에, 물론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의롭다 의롭지 않다의 평가를 누가 하시느냐면 하나님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리의 기도를 의롭다고 하셨고 그는 의롭다함을 받고 그의 집으로 갔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우리의 가치와 기준, 세상의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어버리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기준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교회 앞에 보면 안식교회에서 전기를 갖다 쓰고 평생에 저렇게, 우리 교회에서는 뭐 삼계탕 먹거나 잔치할 때 식사를 하러 오시고, 예전에 여러분이 전도 많이 했는데 저 집이 미안해서 못 오겠다, 그래서 나는 중립을 지키겠다 하시는 구두방 사장님이 계셔요. 그분은 사람들이 다닐 때 어디부터 볼까요? 발. 왜요? 구두부터 봐요. 구두를 이렇게 보고 저 사람의 성품이 어떨 것이다, 저 사람은 어떤 일을 할까라는 것을 판단하죠. 자신의 기준과 가치로. 의류업을 하시는 분, 특별히 코디나 아니면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사람의 옷을 보면 어떻게 해요? 평가 기준이 싹 나와요. 그러니까 그분은 위부터 아래 훑을까요? 아니면 처음에 볼 때 옷부터 훑을까요? 옷부터 훑죠. 안경업을 하시는 분은 뭐부터 봐요? 안경부터 보겠죠. 미용을 하시는 분은 머리부터 보겠죠. 그것처럼 사람마다 각자가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이야를 자기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야. 무엇을 보고요? 차가 보통이 아니야. 그냥 땅에 딱 붙어서 소음 없이 가는 차를 탔네. 평가를 합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이야. 우리가 빠지기 쉬운 거죠. 저 사람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도 하고 빠지지도 않고 다 신앙이 보통 좋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저분은 그래도 교회가 저 사이즈면 아주 훌륭하고 능력 있는 목사님이야 라고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선교사님은 이따가도 보겠지만 저는 선교사님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대단한 분이구나, 정말 능력 있는 선교사님이구나 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어요. 금요일 날 선교사님들 모임에 함께 갔습니다.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개척 한 7, 8년 만에 건축을 했고요. 아주 크게 했고 교회를 투어시켜줬습니다. 선교사님들과 저도 이제 갔고, 구석구석에 정말 기가 막히게 효율적으로 건물 배치를 했고 아이들 생각하고 성도들 생각하고, 방송실도 딱 보니까 저희 교회 한 6분의 1, 본당의 6분의 1 사이즈로 있고요. 음악 흡음을 하는 기계로 있고요. 유튜브를 띄워나가면서 거기서 바로바로 수정해서 쏠 수 있는 기능과 인원이 배치되어 있고요. 발란티어도 있지만 전문 방송 사역도 있고요. 녹음실이 있는데요. 와, 성가대가 아예 다른 팀들한테 지장을 안 주게 녹음실 안에 쏙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딱 하고요. 외부에서 찬양 집회를 하고 그러면 녹음실에서 연습을 하고 본당을 하는데 본당 스타일이 아메리칸 스타일이에요. 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와우 그래. 저는 와우 했어요. 근데 저는 기도가 어떤 기도가 나왔냐면, 하나님, 이 거룩한 사람들이 북적북적 모이는 신도시에서 이런 귀하고 복된 침례교회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이 교회가 엘리트들도 많고 막 젊은이들이 많이 모인대요. 어떤 분은 택시 타고 성탄역에서부터 왔는데 기사분이 그러대요. 저기가 신천지인지 일반 교회인지, 신천지 아니에요. 젊은 사람이 바글바글합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침례교회고요. 위대한 교회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래요? 라고 했대요. 저는 거기에 딱 가서 하나님 앞에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거룩하고 복된 교회가 젊은 세대와 연세든 세대가 어우러져서 이 땅의 정치, 경제, 교육, 언론, 문화와 예술, 군사, 과학, 가정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민족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인물들, 믿음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만 했지 우와 이런 거 안 했어요. 왜냐하면 사명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될 장소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하는 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좀 부럽다 이럴 수 있는데 그 마음이 아니에요.
축복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을 생각했어요.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내가 거기 매일 출근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가족이 제일 중요한 거지. 우리 네팔 선교사님도 여기 와 있지만 네팔의 현지인들, 사역하는 분들, 동역자들이 가장 생각나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죠. 정말 우리가 평가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냐 내 가치의 기준이냐를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신의 기준을, 자기 기준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은 놀라운 설명으로 시작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잡으세요, 9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그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이죠. 근데요, 뭐라고 했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라고 했어요. 자기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가 아니고 자기를 의롭다고 자기가 스스로 믿고 있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뭐였다는 거예요? 좀 이렇게 장단을 맞춰보시자고요.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가 뭐 한다고요? 제가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최고예요, 최고. 쌍따봉 최고. 그런 거죠. 제가 좀 전에 아까도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잠깐 저 방에 가서 거울을 보고 왔어요. 왜 봤어요? 넥타이 이게 이양 와이셔츠는 미끄럼이에요. 이렇게 해놔도 자꾸 미끄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발에 돼 있나, 가재나 없는 머리지만 좀 정결하게 돼 있나, 이거는 꺾이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왔어요. 그러면서 여기 이 사람처럼 되면 그래도 생길 만큼 생겼고 위에 뚜껑만 없을 뿐이지 눈썹도 진하고 뭐 남들이 보면 홀쭉하면 목사 같지 않다라고 할 건데 등치도 있고 좀 봐줄만 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온 건 아니에요. 거기 들어가서 그 생각 안 했어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기 그런 겁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근데 뭐 하러 가요? 10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다만 해도 이 사람이 뭐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대번에 아는데 기도하러 올라갔다라고 프로시코마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무엇이냐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근데 사실 그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는 게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가슴을 치는 게 없어요. 자기 자랑만 합니다. 뭐라고 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합니다. 누구들이라고 하는 소리냐면 저 뒷구녕에 있는 세리들이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여기에 단어를 보면요, 주어가 뭐예요? 나는 토색도 안 하고 나는 불의도 안 하고 나는 가늠도 안 하고 나는 뭐예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소득의 11조도 드리고 나는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나는 교회 뭔 일 있으면 앞부터 나오고 하여튼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나누고 뭔 일이 있으면 돕고 나는 그래서 이 사람의 신앙은 다 날아가 버린 것 같아. 나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나는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가 없어요. 그냥 나는 이게 제 모습이 아니고 뭘까요? 우리의 모습이 아니고 뭘까요? 나는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도 없어요. 회개도 없어요. 내 자랑만 해요. 감사합니다 딱 하나 나오는데 이게 감사하다는 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에게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왜 이렇게 보냐면 여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제 성경도 똑같아요.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11절에 바리새인은 섰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분들이 서서 기도하는 것도 있고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서 기도한다라는 표현을 무릎 꿇고 기도한다, 서서 무릎 꿇고 한다 할 때 어떻게 했냐면 무릎을 이렇게 굽혔다 폈다 하면서 한다고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우리처럼 바닥에 딱 무릎 꿇고 낙타 무릎처럼 한 게 아니고 요즘에 이슬람 사람도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도 그러지만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카메라가 저 쫓아올 수 있을까요? 예, 잘 쫓아와 보세요. 없다가 있어졌어요. 이게 다리 쪽을 좀 펴주시면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게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올리고
하나님 앞에 올리고 하나님 나는 간음도 안 했고 나는 도색도 안 했고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따로예요. 따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국밥집에 가면 제가 참 국밥을 좋아해요. 모든 시래기 국밥부터 시작해서 모든 국밥을 다 좋아해요. 근데 국밥집에 가면 따로 국밥이 있고 국밥이 있어요. 원래 따로 국밥은 뭐예요? 밥하고 국하고 따르고, 국밥은 뭐예요? 밥을 넣고 국물 넣고 토렴해 갖고 넣었다 뺐다 하잖아요. 그렇죠? 국밥인데 여기 따로라는 말이 나왔어요. 플러스 헤아우톤이라는 거예요. 남들과 달라서 나는 구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저 세리하고 나는 달라. 급이 달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구별돼서 저 더러운 인간하고는 같이 있을 수 없어서 따로 나의 구별됨을 설명하면서 얘기하는 게 바로 플러스 헤아우톤입니다. 근데 거기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따로라는 단어의 플러스 헤아우톤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향하여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뭐냐면 바리새인은 서서 저 옆에 서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했다 이거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향하여. 여러분 기도는요 프로시코마이라는 건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뭐라고요? 기도가 나를 향하여 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자랑만 했고 감사했다는 건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나 자신에게 감사합니다. 그럼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의 방향이 달라요. 심각한 문제죠. 기도하러 성전에도 올라갔어요. 봉사도 많이 해요. 금식도 많이 해요. 근데 거기 뭐가 붙는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가 아니고 뭐라고요? 나는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자랑할 거 참 많았거든요. 근데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자신의 기준을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비교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좀 길지만 여러분이 함께 예배에 집중하면서 함께 본절을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까지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로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기 것 다 버렸어요. 그리고 누굴 걸 취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를 내 것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지금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누구를 향하고 누구를 바라봐요? 나만 바라봐요. 나만 바라봐. 그러니까 기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례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13절이죠. 13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그의 시선을 세리에게로 돌려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세리는 멀리 서 있대요. 왜요? 바리새인하고 구별되니까, 스스로가 구별되니까 바리새인은 앞으로 올라갔지만 본인은 저 구석탱이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하늘을 못 봤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감히 볼 수 없는 자신의 형편을 본 겁니다.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합니다. 계속해서 뭐만 해요? 가슴을 칩니다. 가슴을 칩니다. 가슴을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가슴을 치는 건 단순히 슬픔의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죄에 대한 통해 자복을 얘기하는 게 가슴을 치는 거예요. 가슴을 치는 거. 그런데 중요한 것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여기 우리 보면 하나님이여 긍휼히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을 하지만 이 말의 원문의 뜻은 제가 주보에도 목장 교재에도 넣었지만 힐라스테티 모이라는 뜻이에요. 힐라스테티 모이라는 게 뭐냐면 구약에서 제사 드릴 때 제물을 어떻게 해요? 안수하고 목 따고 배를 갈리고 뭐예요? 다 빼고 번제로 드리잖아요. 그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덮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동물처럼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긍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서 있사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값을 대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게 힐라스테티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의 뒤에 따라오는 말이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눈물이 따랐습니다. 회개가 따랐습니다. 차마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간절한 심령에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덮어주십시오. 내 죄값을 대신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죄를 속죄하여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변명하지 않았네요. 하나님, 요즘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신앙을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비꼬아요. 신앙을 갖고 가면 사람들이 왕따를 시켜요. 자신의 환경을 탓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도 세상에서 살려고 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새끼들도 있어요. 이렇게 해야 직급이라도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이라도 드리죠. 하나님, 그냥 눈 딱 감고 이해해 주세요. 이러지도 않았어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 어쩔 수 없어요. 이런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뭐만 했다고요? 한번 시츄에이션으로 다 같이 해볼까요? 오른손을 높이 들고, 우리 태극기를 흔드는 게 아니고 내 가슴을 치니까 너무 세게 때리면 오늘 문어 못 드셔요. 자, 시작. 3번만 시작. 그렇죠.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한 것입니다. 믿음은요, 자신의 장점을 크게 보는 게 아니래요. 그렇다고 믿음은 자기를 너무 하찮게 여기서 자기 단점 때문에 자기를 막 너무 존재감 없는, 그래서 스스로를 자학하는 것도 믿음이 아니래요. 저는 요즘 저를 약간 자학해요. 자꾸 깜빡이고 기억도 안 나고, 장기 기억은 있는데 단기 기억이 짧아져 갖고 조금 의심스러운데, 그래서 새벽에 보면 말도 더듬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생각하고 말하고 따로 놀아서 그래, 좀 생각한 걸 천천히 좀 얘기해요. 왜 젊을 때 버릇으로 지금 따라가려고 해. 따라가지도 못하는데 발동기를 따라가려면 그냥 쉬어, 천천히 얘기해. 여자 말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근데 아직 모르겠어요. 잘 들어야 되는데, 믿음은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내 있는 모습을 그대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 방에 들어가서 거울을 보고 왔다고 했잖아요. 거울을 이렇게 좀 멀리에서 거울을 보면 제대로 뭐가 보일까요?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어제 아동부에서 오늘까지 캠프하면서 점심을 또 협력위원들이 오셔서 맛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뭐 고기도 이렇게 구워줬어요. 귀하게 손질 다 해주셔서. 저는 이제 정말 실수 안 하고 먹는다고 얌전히 먹었어요. 집에 딱 갔더니 집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또 뭘 그렇게 묻히고 드셨어요? 그래서 아니요, 봐요, 깨끗해요. 그랬더니 요 요거 에리 밑에 거기에 빨간 게 있어요. 그래서 아니요, 나 진짜 얌전하게 먹었어. 근데 얘가 왜 있지? 그러는 거예요. 이게 가까이 가면 보여요. 집사람하고 저하고 멀리 떨어지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자,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로 가보시자고요. 하나님의 거울 앞에 내가 가까이 있으면 누구만 보여요? 나만 보이고. 뭐만 보여요? 예, 때만 보여요. 때만. 근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자꾸 누구의 눈으로 세상을 봐요? 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려고 하죠. 저는 그걸 보고 깨달았습니다. 사람과 비교하면 언제나 내가 괜찮아 보여요. 아까 그랬잖아요. 이 정도면 뭐 뚜껑만 없을 뿐이지. 이마도 환하니 좋고, 이 정도면 뭐 골격도 좋고, 음성 좋지. 남들이 맨날 그러대, 목소리 좋다고. 혹시 어디 가서 목사라는 표시도 안 했는데 혹시 목사님이세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뭘로 보고? 아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도둑질을 못해요. 표시가 나나 봐요. 근데 내가 괜찮아 보인다는 건 다 착각이에요. 나보다 못한 사람만 보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잘난 것만 갖고 나보다 못한 사람 앞에서 한마디도 안 해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뭐예요? 얘기가 많아져요. 이게 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비교의 대상이 사라집니다. 오직 누구만 보여요? 하나님의 거룩함만 보여요. 거룩함만 보이니까 그 거울 앞에 나는 다 흠 있는 자로만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소명장이잖아요. 부르심을 받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면 당시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왕도 히스기야도 이사야 선지자를 얼마나 존중하고 위했는지 몰라요. 협력을 구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요, 우시아가 죽던 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이렇게 외칩니다. 같이 이사야 6장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짓 선지자나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에게 향할 수 없으니까 화 있을진저라고 막 하나님의 말씀으로 독서를 베풀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고백을 해요. 화로다 나여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언제나 먼저 누구를 보게 하냐면 나를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누가 먼저 생각나냐면 나를 먼저 생각나게 하시죠. 언제든지 수요예배고 금요일이고 새벽이고 설교하다가 딱 오늘 같은 날 들었을 때 은혜가 오는 말씀이 확 꽂히면 우리 남편이 와서 들어야 되는데 에이 그놈의 새끼가 와서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아들놈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저에게 말씀. 저도 여기 있지만 예배자로 서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저를 향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선포했던 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화 있을진저 그들이 아니고 화 있을진저 나여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볼수록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할수록 사람은 자기 의를 붙잡아요. 아까 거울 얘기했죠. 거울 앞에 가까이 하는 거하고 거울에서 멀어지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비교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저는 새벽마다 나옵니다. 하나님 아시죠? 어제같이 사역 있을 때 안 빠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아시죠? 교회가 어렵다고 하면 저는 헌금도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1:1 한 가정 한 선교사 평생 후원하는 거 우리 교회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한 20명 정도 한대요. 근데 그 20명 중에 내가 들어간 거 하나님 아시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은 지금 누구한테 비교해요? 세리를 비교합니다. 뭐라고 해요? 저 세리하고는 나는 좀 차원이 다르고 급이 다르고 저 세리는 나에게 감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할 사람이 아니라 용서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바리새인은 그걸 못 봐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제가 있습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14절이죠. 근데 제가 이 14절을 읽다가 좀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여기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요. 14절에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 그럼 누가 의롭다고 했냐 이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의롭다 하신다라고 표현하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다라고 유대인들은 다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의인을 의롭다고 하신다라고 구약의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쓴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리, 유대인들이 볼 때는 세리는 뭐예요? 민족의 매국노지요, 앞잡이죠, 세금 포탈하죠.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국가에서 세금 거들어가면 로마에서 세금 거들어가면 50만 원 거들어가면 얼마예요? 70만 원 거둬요. 있는 거 다 내놔. 없으면 이거라도 가져갈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50만 원은 내고 20만 원 어떻게 해요? 인마이 포켓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아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그들을 모르는 바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죠.
저 사람은 의로울 수 없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죄도 안 졌습니다. 폭력도 안 썼습니다. 착취도 안 했습니다. 자기 자랑만 하는 거죠.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디카이오메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의롭다는 선언을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땅 하고 의롭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세리가요 갑자기 삶이 완벽해져서 하나님의 기준에 이렇게 살아가는 건 또 아니에요. 그의 행동 때문에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바리사인이 자랑한 것이 의롭게 된 게 아닌 것처럼 세리의 행동이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칭의 의롭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고통, 회개, 참 뉘우침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의로운 자로 받아주셨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기준은 뭐예요? 율법 잘 지키는 거죠. 우리도 그렇죠. 성도들 이렇게 보면 목회자가 빠지기 쉬운 게 율법적으로 성도를 대하는 거예요. 예배 출석 잘 나오셨어? 11조? 제자 훈련? 그러다 빠지면 권사님 지분을 왜 받았대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에 안 나온다며 뭐예요? 그 성도들 다 쳐다봐요. 안 나오실 거면 말고. 안수 집사님 그렇게 해서야 되겠어요? 아니 지분을 받았으면 지분값을 해야지. 못해요. 저는 나도 못하는 판에 새벽에 자빠져 자는 데도 있는데. 성인이잖아요. 여러분은 못 나오는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힘들겠어요. 근데 거기다 내가 0.1톤짜리 정원철의 무게를 갖다 여러분한테 올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로 사람의 판단하는 게, 하나님은요 사무엘상 16장에서 뭐라 했어요? 뭘 보신다겠어요? 레바브, 중심, 마음을 보신대요. 못 나올 때도 있죠. 도움을 못 드릴 때도 있죠.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함과 애탐과 아픔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적인 것을 통해서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근데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아까 우리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 봤잖아요. 근데 모든 자랑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배설물이 뭐예요? 응가. 꼬마들 키우다 보면 유치원 다닐 때 하여튼 응가 책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리고 뭐예요? 그 책 보고 나서 엄마 이거 응가 빠이빠이 해야 돼. 그리고 지가 가서 물을 내려. 그리고 빠이빠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어른이 돼서 응가에 빠이빠이 안 해요. 왜냐면 애들은 깨끗해요. 먹는 게 단순해. 어른은 먹는 게 복잡해. 향기가 보통 악취가 아니야. 모양 안 보고 싶어. 점심 먹어야 되는데 큰일 났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안 해요. 근데 다 버렸어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또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3장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가 스스로 뭘 했다고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보고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방향이 누구를 향해 갔다고요? 자기를 향하여. 근데 세리의 기도는 누구를 향해 갔어요? 하나님께로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회개가 있었어요. 근데 바리새인은요 회개가 아니야. 자기 자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칭의, 우리 더러워진 옷을 입었던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묻은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주심으로 의롭다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은 사람 앞에서는 의인 있고 칭찬받았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었어요. 세리는 사람들 앞에 죄인이라고 욕을 먹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면 너무나 유명해서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 말고요. 그림, 이 그림. 베트남전에 있었던 네이팜 탄이 터지면서 가족이 함께 모여 있고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탄이 터지면서 저 여자 아이의 온몸 뒤쪽에 화상이 막 있고 뜨거워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도망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지금 커서 저 킴폭이라는 분인데 저분이 됐어요. 저분은요, 저 사진이 무슨 시즌만 되면 올라와요. 시즌만 되면. 그러니까 존재감이 뭐예요? 나의 벌거벗은 몸을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수치도 있고 사람들이 시즌만 되면 인터뷰를 하며 오면서 저 사진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베트남에서 나왔어요. 베트남이 살기도 어려웠어요. 미국으로 가자니 미국 기자가 저 사진을 찍고 기자상을 받았는데 미국 가면 사람들이 알아보고 인터뷰를 하고 그래서 캐나다 가서 살았어요. 그런데 킴폭이라는 이 여인이 어린 시절 입었던 화상, 마음의 상처 때문에 분노와 고통 가운데 이 군인들, 특별히 저 네이팜 탄을 쐈던 사람들에 대한 징후를 가지고 살았는데 이분이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복음의 기준을 줘요. 내가 예수 믿고 자유롭게 되면서 주신 게 뭐냐면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평생 나는 상처를 입고 살아야 돼요. 샤워를 할 때 뒤를 보면 피부가 어떻게 돼요? 화상은 피부가 막 땡기지 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면서 자신의 삶을 화해와 화평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셨어요. 그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원수를 용서하도록 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기준으로는 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저는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을, 판단을 선택하는 겁니다. 제가 스포츠를 잘 보기 때문에 미국의 NFL을 잘 봅니다. 그걸 보는데 그 예화가 나왔더라고요. 미식 축구 중에 헤드코치, 그러니까 감독이죠. 헤드코치와 주전 선수인 그 사람이 싸웠어요. 다툼을 했어요. 전략적인 다툼을 하고 자기가 볼 때는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 감독은 아니다. 이렇게 해야만 된다. 너만 드러나면 안 된다. 그 방법은 위험하다. 그래서 팀이 함께 가자. 막 싸웠어요. 경기를 뛰는데 하나님이 마음으로 감동을 줘요. 네가 가서 용서해라. 네가 가서 미안하다 하고 코치의 권위에 인정하고 따르겠다고 얘기해라.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선수가요 운동하면서 막 이 힘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는데 돼요. 근데 자꾸 들어오니까 하프타임에 감독한테 갔어요. 가서 용서를 구하려고 했더니 감독이 어떻게 했냐면 등 돌아섰어요. 나도 거절. 나도 네 얘기 안 들어. 근데 계속 4번 5번을 들어가서 사과를 했습니다. 물론 감독님은 신앙이 없던 분이에요. 근데 거기서 용서를 받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기를 다시 뛰었다는 거예요. 그의 선택은 체면보다는, 자기의 지혜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기준, 즉 권위 아래 순종하는 것을 배웠다라는 거죠.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포도원 비유를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포도원 지주가요, 농부가요, 인력사무소에 갔어요. 그랬더니 새벽 5시, 6시에 사람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대패질 해보신 분, 자, 그 다음에 조적해보신 분, 그 다음에 미장해보신 분 했더니 나왔어요. 이번에는 10명만 가져하고 갔어요. 근데 이렇게 있다 보니까 9시에 오니까 사람이 또 있네요. 저 사람들 하루 벌어 살았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이번에는 줄 좀 잡아보신 분, 삽 좀 잡아보신 분, 또 어떻게 했어요? 데리고 갔어요. 근데 이쯤 되겠다 하고 이제 일 보면 나오는데 12시에 인력소 사무소에 또 있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그냥 가면 되죠. 근데 주인이 가서 어떻게 해요? 아니 뭐 잘하는 거라도 있어요? 아니요, 저는 청소 잘합니다. 불러요. 그게 갔어요. 그러니까 6시에 오신 분이 있고 9시에 오신 분이 있고 12시에 오신 분이 있어요. 근데 6시에 오신 분이 보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3시간, 6시간 일을 더 많이 했죠. 그러니까 우리 기준은 어때요? 내가 저 사람보다 일찍 가서 일 많이 했으니까 반드시, 그렇죠. 저녁이 돼가지고 일당을 주는데 12시에 온 사람이 이렇게 일당을 받았어요. 이렇게 보더니 12시에 받은 분, 오신 분,
오예. 9시에 오신 분 또 받았어요. 응? 얼마 받았어요? 나 얼마요? 응? 너 얼마 받았는데? 그러더니 6시에 오신 분이 봉투를 받았어요. 기대감이 있잖아요. 나는 적어도 3시간에서 6시간을 많이 일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봐야죠. 이렇게. 잠깐만. 얼마 받았다고요? 얼마 받았다고요? 아, 주인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뺏길래 갈래. 그죠? 근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제가 20년을 봉사했어요. 30년 했어요. 근데 이것밖에 안 돼요? 어떻게 이렇대요? 해보신 분 손 드세요. 만세를 불러보세요. 나밖에 없죠? 여러분은 참 의로우신 분이야.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 기준도 아니고 여러분의 기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우리 한번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공로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은혜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십니다. 하나님, 내 기준보다 하나님의 기준을 더 존중하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외모나 조건으로 판단하지 않고 주님이 시선으로 바라보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겸손히 회개하며 서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칭찬보다는 하나님의 의롭다라는 그 고백을 듣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 우리 결단의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릴까요? 예,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의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나의 드러나는 행동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그 기준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아들이고 딸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볼 때 내 기준과 판단과 가치와 내가 쌓아온 경험과 그런 것으로 사람을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 안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며 가슴을 치며 통해 잡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높여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좇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으로 서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안에 믿음의 신앙으로 서도록 우리를 붙드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추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긍휼의 마음과 죄사함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권능으로 저를, 우리 가족들 모두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족들을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